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원래 하던 순서는 이제 7계명인데요. 7계명 보다 8계명으로 넘어가는 게 좋겠다. 7계명을 간음하지 말라 이 내용 계명 가지고 이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조금 이 가르치는 내용이 조금 더 여러분들 또 좀 청년들도 좀 같이 함께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다음번에 한번 연결해서 같이 하면 좋겠고, 오늘은 또 우리가 복음을 위한 헌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예물 드리는 그런 것과 연결해서 8계명으로 연결해서 가면 오늘 기도원 헌신 예배와도 연결을 해서 좀 의미 있는 말씀이겠다, 연결되는 말씀이겠다 싶어서 제가 7계명을 건너뛰고 8계명 내용을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유인물로 나누어 준 그 내용 참고를 하셔서 말씀 내용을 조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8계명에 대한 내용을 이제 같이 하면서 8계명 오늘 예배 드릴 때도 오전 예배 드릴 때도 회개의 기도의 시간에 이 8계명의 내용을 가지고 같이 묵상하면서 회개의 기도로 나갔었는데요. 이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은 진짜 이 앞에 있는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하고도 너무나 명백한 계명이고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죠? 도둑질하면 안 되죠. 이거는 너무 명백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도둑질하지 말라의 계명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도둑질하지 말라의 계명하고 내하고는 딱 나는 아주 깨끗한 사람이야. 나는 내가 몇십 년 가게했고 장사했지만 내같이 딱 회계 정리 아주 철저하게 하고 나는 도둑질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8계명하고 내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나는 남들한테 도둑질 한 적도 없고. 그러면 이제 이 8계명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모든 백성이 들어야 할 계명으로 이 계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지금 나에게 향하는 말씀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이 계명에 대한 좀 엄중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도둑질하지 말라의 계명이 나에게도 포함이 된다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이 도둑질이라는 게 뭐냐? 이것부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주변에요, 사실은 도둑질이 굉장히 흔하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맞습니까? 우리가 잘 실감하지 못할 뿐인데 도둑질이 굉장히 흔한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군에서 딱 신병에 가니까요, 신병을 입대해가지고 막 하는데 양말을 신으면 양말이 없어져 버렸어요. 군에서 왜 없어졌을까요? 양말을 신으면 양말이 없어졌습니다. 누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 누가 가져간 거죠. 도둑질한 거죠. 그런데 군에서는 도둑질한 거를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도둑질이 아니고 뭡니까? 위치이동. 여기 있는 게 여기로 간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 아니다, 위치이동. 니께 저쪽으로 갔으니까 니도 저쪽에 가져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분대장님 저 양말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나는 완전히 보참한테 두드려 맞는 거예요. 네가 네 물건 제대로 관리 못 해놓고 누구한테 지금 뒤집어 씌우려고 하냐, 이런 거죠. 자, 그때 이 충격 받았어요. 야, 이거 정신 똑바로 차리고 군생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물건 잃고 두드려 맞고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군에 가면 도덕적인 양심 자체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진짜 이 군이라는 게 희한한 데인데요. 이 싸움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사람의 도덕적인 양심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아요. 군에 가면. 그래서 사람은 군복만 입히놓으면 사람이 달라진다는 말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군이란 사회가 그렇게 작동하고 돌아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 사회를 한번 들여다보면요, 이 도둑질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주변에 얼마나 흔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가, 이런 생각을 사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 얼마나 그건과 관계없는지 몰라도 뇌물 주는 거, 웃돈 주는 거, 그렇게 웃돈 줘가지고 어떤 사람의 권리와 특권을 먼저 빼앗는 겁니다. 흔히 우리는 TV를 보면서요, 과대 광고를 봅니다. 여러분, 과대 광고 이것도 도둑질이에요. 뻔히 사람들 호주머니 있잖아요. 호주머니 돈이 없네도 야, 저거 안 사면 진짜 불행해질 것 같아요. 남들은 아파트 뭐 저렇게 좋은 뻔뻔한 곳에 보니까 저렇게 아파트에 살면 너무너무 행복해 보일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이 과대 광고를 통해서 우리 욕심을 부추기니까요, 없던 돈도 빚내 가지고 뭘 사려고 합니다. 이게 다 뭡니까? 그거로 보면요, 정당한 광고가 아니라 과대 광고를 통해서 돈을 벌리는 기업가들은요, 이 도둑질하는 거죠. 도둑질하는 겁니다. 일하지 않고 돈 벌려는 이 마음, 복권, 여러분 복권 사는 거, 이 도둑질입니다. 도둑질. 한면으로 보면 게으르고 약속 안 지키고, 여러분 약속 안 지키는 거 시간 도둑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 기다리는 것 때문에, 그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시간을 잃어버리는 거, 컨닝하는 거. 학생들이 없으니까 제가 말하기는 그렇고요. 요즘 한간에 뭐 사람들 이렇게 인사청문회 할 때 보면은 표절 있잖아요. 박사들 문서 표절하는 거, 논문 표절하는 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주변을 돌아다 보면요, 우리가 도둑질이라고 하는 수많은 것들을 엄밀한 의미에서 따져보면 딱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8계명에 자유로울 수 있을까? 자유로울 수 있을까? 돌아보면요, 도둑놈 아닌 사람 아무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우리 주변에는 이런 도둑질 하려는 성향으로 어찌 보면 가득 차 있다. 왜? 아주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8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도둑질의 계명, 하지 말라는 건 어디에 계명을 근거로 두고 있냐면, 이거는 탐욕을 그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사람이 왜 도둑질합니까? 탐욕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도둑질하려는 마음, 자기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이 있다고, 자기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할 때 도둑질합니다. 맞습니까? 자기가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여기에서 도둑질하는 마음이 생기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커피학교 하는 그 강사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옛날에 회사에서 재무과에 있었는데 재무 컨설팅을 막 해주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행복하게 살려면 지금 내가 받고 있는, 내가 한번 500만 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편이 500만 원 정도의 돈을 벌고 있다. 그러면은 한 450만 원이나 400만 원 버는 걸로 스스로 생각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들한테 이야기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이야기하죠? 남편 얼마 벌어? 한 500만 원 받는데 우리 누나한테 한 700만 원 벌어, 800만 원 벌어. 자꾸 뻥튀기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더 부자가 되고 더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데 오히려 받은 거 더 작게 이야기하고, 쓸 때는 내가 많이 쓰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절약하는 마음을 가지는, 이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어떤 돈의 어떤
씀습니다. 이런 내용을 알려주더라고요. 굉장히 지혜로운 저는 조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도둑질하게 되는 제일 근거의 마음이 뭐냐면 탐욕입니다. 탐욕. 이게 참 어쩔 수가 없는데요. 이 탐욕은요, 나중에 8계명 있죠. 8계명, 9계명이 뭐죠? 9계명이 뭡니까? 9계명이 뭡니까? 아니, 설마 모르시는 거 아니죠? 그죠? 9계명 시작. 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자, 거짓말 왜 합니까? 거짓말 왜 하죠? 거짓말은 똑같은 겁니다. 일종의 남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과시하려고 여러분 이 말이 커지는 거죠. 말이 커지는 겁니다. 이게 거짓말입니다. 이건 욕심 때문입니다.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뭡니까? 예? 뭐 이웃과 이웃의 아내나 또 남종이나 뭐 이렇게 탐내지 말라. 그죠? 지금 8계명, 9계명, 10계명 다 연결되어 있는 계명이 뭐에 연결되어 있는 계명이냐면 예, 탐욕에 관계된 계명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이 도둑질하지 말라의 계명의 제일 핵심적인 말씀은요, 우리 안에 탐욕이 자리 잡지 않도록 해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돈 욕심으로 세상을 살 것처럼 그렇게 돈에 대한 탐욕을 이 사회가 부추깁니다. 맞습니까? 예. 그 롯의 아내가 세상을 불타는 소돔을 돌아다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죠, 그죠? 예. 돌아보면 죽는다는 말 들었어도 돌아봤습니다. 철로역정 그 책에 보면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불타는 소돔성을 돌아보았던 그 롯의 아내, 그는 돌아보면 죽는다는 것, 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된다는 걸 알면서도 돌아볼 수밖에 없었던 그 돈에 대한 탐욕, 세상 물질에 대한 탐욕이 그의 마음을 그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일반 사람들에게 돈 욕심 부리지 말고 살아, 지금 여러분들에게 돈 욕심 부리지 말고 살아 라고 말한다 해도 우리는 돈에 대한 탐욕을 절대로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나 돈 욕심 없어. 거짓말이죠. 우리는 그러나 그 돈에 대한 탐욕의 끝은 반드시 그 결말이, 돈에 대한 파멸의 끝은 생명이 아니라 파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이 8계명의 계명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돈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 앞에서 너희도 도둑질을 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오히려 설득시키시고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이 뭐냐? 도둑질하지 마라. 너희들은 도둑질 안 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고자 저는 이 8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 욕심 안 부리고 살아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넉넉히 자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려고 주님은 우리를 죄된 자리에서,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돈 욕심으로 세상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 너희들은 바로 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면서 도둑질하고 살지 마라, 돈 욕심 부리며 살지 마라, 내가 너 책임진다, 내가 너 먹이고 살피고 인도한다. 돈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정신,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 이걸 기준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온전하게 똑바로 그렇게
길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요, 사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오늘 한 비유를 하셨습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해석하기 어려운 것 중에 어려운, 이해는 알겠는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을 받았다고?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 쫓겨날 위기에 있었던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 사람들 이 빚져 있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100말 빚진 사람한테 일일이 불러가지고 여기다가 50이라 써라. 너 얼마 빚졌냐 하니까 밀 100석입니다 하니까 밀 80이라 써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차감시켜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빚을 탕감시키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나중에 쫓겨난다 하더라도 이 사람에게 환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면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로운 일을 했다라고 칭찬합니다.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데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었다라고 말하고, 자기가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귐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쫓겨났을 때 자기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유가 근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비유의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고 생각한다면 바로 여러분 9절의 말씀, 10절의 말씀, 이 두 가지 말씀의 이 9절의 핵심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에게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만일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지금 이 비유를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재물이 너희 거냐라고 먼저 딱 반문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너에게 맡기신 거 아니냐? 이게 네 거냐? 하나님이 너에게 맡기신 재물을 가지고 너희들이 정말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가를 딱 보는 거 보고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주신과 동시에 진짜 영원한 생명을, 진짜 영원한 것을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주님이 이 본문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비유의 말씀, 어려운 비유의 말씀이지만 여기서 오늘 도둑질하지 말라의 계명과 연결해서 세 가지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나눠준 유인물 한번 참조하면서 같이 보도록 하죠. 제가 제목을 탐욕의 노예가 아니라 재물의 청지기로 살아라고 제목을 달았는데요, 첫 번째 내용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소유는, 시작. 현재 우리 소유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다는 이거 여러분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집 내 이름으로 등기해놨어. 내 거야. 압니다. 여러분 이름으로 등기해놓은 거 압니다. 물론 전세로 계시는 분들은 조금 다른 이야기겠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용산중앙교회 이름으로 돼 있지만 요즘은 법은 이게 단체 이름으로 안 되고요, 옆에 꼭 개인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요, 이 교회 땅, 건물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제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제 이름으로.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제가 어찌 하다가 또 팔고 나갈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여러분, 이런 도둑놈 같은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맞습니까? 이 제 겁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제 이름으로 등기됐다고 이 내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재물, 재능,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이 땅에서 일시적으로 잘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창조작품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주님은요, 이 세상 만물을 다 주시면서 너희가 모든 것을 너희의 먹거리로 해라. 먹거리로 해라. 그런데 이것이 너희가 만든 거고 너희가 만든 세상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고 허락했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하시고 소유권에 대한 확정을 하셨습니다. 선악과 나무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딱 보여주시면서 이 에덴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가 이 땅과 이 세상이 누구의 소유인지를 확인하도록 그들이 보여준 겁니다.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는 거죠. 항상 여러분, 동산 중앙에 나무가 서 있으면요,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 어디든지 돌아다니면서 딱 보고 있는, 동산 중앙 나무는 반드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봐도 쳐다봐도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보면서 뭘 봐야 돼? 이 동산이 우리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걸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 안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베풀어주시고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것으로 내가 사는구나, 이 아담과 하와가 이거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에덴 동산에 사는 복인 거죠. 행복인 거죠. 그런데 이게 딱 깨지니까 뭡니까? 마귀가 와가지고요, 사단이 와가지고요, 그 네 하나님 주는 건 줄 알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 마음을 확 뒤집어 놓는 거죠. 사람의 탐욕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걸로 취하도록, 하나님은 굉장한 인색한 분으로 먹지 못하게 만들고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 것 아주 구두쇠고 욕심장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 밑에 있는 우리는 굉장히 불행하게 사는 것처럼 마귀가요, 사람을 유혹하는 거죠. 죄의 본질이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죄의 본질은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죄와 사망의 내용의 원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터전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선물로 지금 이날 이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소유에 대한 집착으로, 돈에 대한 욕심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확신 가운데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누가 한번 찾으셨으면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찾으셨습니까? 예, 저 떴네요. 감사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 히브리서 말씀의 끝에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교훈을 해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호수아 말씀을 신명기 말씀과 연결해 가지고 그 마무리를 짓고 시편 말씀과 연결해서 여호수아 말씀과 연결해서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앞두고 두려워할 바로 그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임마누엘의 확신을 하나님이 딱 심어주시면서 딱 담대히 나아가라, 이 말씀을요
지금 뭐에 비유하고 있냐면, 어떻게 연결을 시켜놓고 있냐면, 너희들이 앞날을 살아가는 것, 돈 추구하면서 돈 욕심으로 사는 게 아니야. 돈 사랑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 책임진다.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두려워가지고요, 지금 가나안 땅 앞에 두고, 아니 모세가 인도한다면 내가 이해하겠는데 내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라고요? 저는 못합니다 라고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 했습니까? 야, 네가 가는 거 아니야. 내가 책임진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따라와라.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시키냐면, 하나님 지금 돈이 이것도 없고요, 저것도 없고요, 지금 빚은 계속 빚대로 이런 게 쌓여 있고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요? 막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우리에게요, 네 돈 사랑하지 마라. 돈이 너 살리는 것처럼 생각하지? 너 지금까지 그래 살아왔니? 돈이 너를 살렸니?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 살렸잖아. 내가 너 지금까지 함께해서 내가 너 지키고 인도했잖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 끝까지 책임진다. 여러분, 이 선언이 바로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에 나오는 선언입니다. 이 선언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8계명을 지켜나갈 때 가장 소중한 원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재물, 어떤 것,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자족할 줄 아는 그런 넉넉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부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좀 부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부자로 살아가시는데, 부자는 돈을 많이 끌고 모으는 사람이 부자냐,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게 부자냐? 저는 돈을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맞습니까? 예, 불쌍한 부자 되지 말고요. 여러분, 제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넉넉한 마음 가지고, 예, 여러분, 인색한 자의 마음에는 그 부유함에, 그 자기가 가진 재물이라도요, 그 재물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거지, 그 재물을 사용하며 자기가 주인 노릇하며 사는 게 아니고요, 그 재물에 이렇게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거는 부자 아니죠. 이건 부자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부요함을 잃지 않고 그 부요함을 간직하면서 진정한 부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책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여러분들을 끝날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을 때,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고 있을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예? 마귀 자녀 있을 때는요, 돈 욕심을 부리고 돈에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거 없으면 죽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거기에 매여 살아가게 만들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녀를 팽개칩니까? 예, 육신의 부모는 버릴 수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하려는 욕심은 망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자족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자족할 때, 거기에 진정한 부유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유명한 크리스토스톰이 옛날 유명한 고대 설교자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부자란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재물에 욕심을 부리지 아니하고 만족하는 사람이고, 정말 가난한 사람은 재물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욕심 때문에 좀처럼 만족이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다. 명언이죠. 명언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계실 곳, 머리 둘 곳 없으신 모습으로 이 땅을 사셨고요.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는 몸에 걸칠 옷 하나 없이 다 정말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가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이 내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그 주님의 주시는 은혜와 생명을 누리며 지금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탐욕의 노예가 되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부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선물에 대한 청지기입니다. 세상 재물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은 우리 소유하라고, 그걸 내 것으로 그렇게 삼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잘했던 이유가 하나가 뭡니까? 이 땅에 불의한 재물로 영원한 처소를 예비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힘들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그것을 탕감시켜 주면서 자기가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줄 아는 거죠. 재물은, 돈은 모으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은 어떻게 해요? 잘 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돈은 모아서 자기 욕망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인생의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돈의 목적을 알고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청지기라고 말씀합니다. 맡겨주신 것을 우리에게 잘 제대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청지기 직분을 맡겨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맡기셨으니까 주님이 맡기신 만큼 나에게 일을 하게 하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들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저 집 선집 권사님은 좀 집도 있고 뭐도 있고 나는 뭐 없고, 그러니까 나는 막 교회에서 막 적당히 막 가진 것도 많이 없는데 막 내는 것도, 헌금 내는 것도 별로 없고 막 좀 헌신도 별것도 할 것도 없고, 여러분 그건 만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하시고, 돈 없고 가난한 사람, 권력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일 전혀 안 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까? 그런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고 적음에 절대로 구애받는 분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나 좀 없어서 일 못하겠습니다. 또 내가 막 가지고 있는 거 다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쓰는데 뭐. 여러분, 이거 완전 착각이죠. 하나님은요, 그 사람에게 적당하게 맡기시고 있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충성된 그의 모습을 통해서요, 작은 것이지만 충성된 그를 통해서 더 큰 것으로 맡기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나타납니다. 그렇습니까?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마음에 충성된 내용의 모습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지금 있는 것 가지고 작으면 작은 대로, 지금 있는 게 좀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 일 크게 많이 하겠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고 지금 나는 비천함과 가난함밖에 없는데 그럼 하나님 나를 사용하지 못하시겠다. 전혀 그런 마음 없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이래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일체의 비결이 뭡니까? 한번 따라해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그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뭡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장애가 저 사람과 생각해 볼 때 내가 너무 부족한데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딱 붙잡아 사용하시면요, 하나님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거 딱 아니까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뭐 자녀들도 뭐 가정을 세워 나가고 자녀들도 키우고 우리도 먹고 살고 다 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는 조금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떤 분이 나는 쥐꼬리만한 월급 가지고 막 그래 쥐꼬리만한 월급 받고 난 산다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니까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뭐랬습니까? 뭐랬겠습니까? 그 쥐꼬리가 네 지금 살린 거야, 이렇게. 그 쥐꼬리가 그래 능력이 있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해줬다잖아요. 여러분, 우리 쥐꼬리 가지고 지금까지 다 살았잖아요, 그죠? 아이들 교육 다 시켰죠. 그 쥐꼬리만한 월급 가지고 다 했잖아요. 그 쥐꼬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딱 붙잡히면요 하나님이 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내 살았다고 생각하고 나의 인생을 살았다고, 내게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결과, 이 모든 것들 내가 만족하고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젠 절대 행복과 만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내게 주어졌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고 하나님이 내게 이거 하나님이 일 감당하라고 주신 거라고 믿고 나간다면 그에게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만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건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받은 하나님의 선물은 영원한 기업에 대한 보증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로 선물로 주면서 이 땅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잘 먹고 잘 살았지? 너 이제 영원한 지옥으로 가라,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의 쓸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셨던 이 하나님은요 우리를 영원한 집으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고 있다는 나의 이 고백은요, 내가 지금 영원한 것을 미리 받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거 미리 받고 있는 겁니다. 미리 받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여러분 거듭났잖아요.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먹여 살리잖아요. 여러분 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밥 먹고 살잖아요. 이거 뭡니까? 하나님께서 밥 먹여주시고 이 은혜 주시는 건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끝입니까? 죽고 나면 끝이 아니고요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이 모든 것들은요 영원한 세계에서 누리게 될 것을 미리 맛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영생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셔서 지금껏 나를 붙드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셨다. 여러분, 이 사랑의 보증은 하나님이 영원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그 어떤 것도, 어떤 권세도, 천사나 권세나 어떤 세상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을 보장받고 확신 가운데,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받고 은혜 누리고 있는 거 불평하지 마십시오.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왜 이 짓거리밖에 안 돼? 아니, 저 옆에 있는 누구는 너무 잘 살고 너무 잘 되고 뭐 어떻게 하고 막 우리 누구 집에 그는 막 자녀가 잘 돼가지고 막 한 달에 막 가만 앉아 있어도 막 돈이 막 들어온다 하고 막, 나는 와 이리 이 모양 이 꼴이고 막 이렇게 벌어놓은 거 다 빠져나가고 막, 그죠? 진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남겨진 것 빚밖에 없다고 생각하죠? 네?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그 은혜의 손길로 붙들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는 너에게 유산으로 남길게. 제 목표는 유산으로 빚을 안 남기는 게 목표입니다. 내 아들한테 빚 갚아라고 빚 남기지 않는 게 목표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너를 붙들고 있다는 이 믿음의 유산을 네가 잘 간직하고 받아.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돈의 탐욕에 물들며 살아가기 쉬운 이 땅의 삶,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감사하고 자족하고 기뻐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부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